이 한편 손 마른 자의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 회당 안에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가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자, 정말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회복해주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또 한 그룹은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또 성도도 계시고요.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 즉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손 마른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나하나를 보고, 만약에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 즉 고발해서 매장시켜 죽이기로 작정한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이 다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회당 안에.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그룹, 그리고 연약한 그룹, 그리고 매장시키려는 그룹.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그들이 계획대로, 덜컥 누가 물었냐면 예수님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그분의 설교가, 메시지가 대단했고요.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원래 그들의 이 소유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송사를 위한 클루를 거기서 잡은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이런 배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은 다음에 제가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안식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조명하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참된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없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안식일날 진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에게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당신이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진짜 안식일이 지나면서, 나는 안식일을 정말 많이 지켰는데요, 나는 안식일을 수없이 많이 지켰는데요, 너희가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한번 추적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일에 반드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중성이 아닌 일관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관성. 자,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다른 데 다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안식일을 물어봤어요. 자, 겉으로는 뭐가 어떻게 보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율법과 안식일 제도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겉은 그랬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누구를? 손 마른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아파요. 지금 누군가가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믿기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고 매장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바리새인이 얼굴이 하나예요, 두 개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two face예요. 이걸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중성.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많이 지냈다. 예수님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 마음속에 있는 걸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만약에 내가 저 손마른 자를 고치게 되면 송사받고 고발당하고 매질당하고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들의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 여러분 십계명을 왜 줬어요? 십계명의 1부터 4계명은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날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일관적으로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그들을 고치면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겉과 속이 동일한 일관된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진짜 안식일이 뭔 줄 아느냐? 진짜 안식일은, 우리 인생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면서 이중적이었던 나의 인생이, 그 갭이 점점 좁혀져 일관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삶으로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이거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수없이 지켜오며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내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사업하며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삶이, 교회에서 삶은 되게 경건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가면 멕시칸들을 완전히 종 부리듯이 하고, 인권이란 건 그분에게 찾아볼 수 없다. 교회에서 성도 대하는 것과 외국인을 대하는 게 다르다. 이걸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인생에 있었던 이 이중성의 모습에 갭이 있는데,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요, 이 갭이 점점 줄어들어 일관성 있는 삶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정신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프레몽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몽트 수도원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으로 됐을 때, 그때 이 수도원 안에서 젖소 한 마리를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고셰 수사라는 사람, 신부도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수사라는 사람이 젖소 한 마리를 기르는 일을 사명으로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젖소를 잘 길러서 그 젖소에서 짠 우유를 이제 수도사들과 신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정이 바닥인 것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이분이 고아였는데요, 고아인 자신을 양아버지가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키워줬거든요. 근데 그 양아버지 직업이 뭐였냐면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어요. 불로장생주. 그러니까 그것을 어깨 너머로 맨날 이렇게 본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 내가 혹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좀 팔면은 수도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수도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도원장님께 설명을 했더니 수도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깨 너머로 본 거라 이게 바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불로장생주를 성공했어요. 그 술을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 전역의 이 술이 대대적으로 불티나도록 판매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으면 이 수도원이요, 유리창을 다시 끼우고 지붕을 개량하고 이게 아니고 수도원을 새로 지었어요. 술 팔아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나? 불로장생주를 팔아서 다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공로가 인정돼 가지고 수도원 원장이 수사인 고세에게 신부라고 하는 신부의 서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세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신부를 그 신부로 오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신부가 됐어요. 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와 수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미사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갑자기 술 냄새가 나요. 근데 다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불로장생주를 만드니까 이게 잘 됐나를 매 통마다 맛을 봐야 되잖아요. 참 좋은 직업이에요. 맛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수도원 원장이 고세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조장 밖으로 나오지 마라. 양조장 안에서 너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라. 고세 신부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진짜 양조장 밖을 나오질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수도원 원장이 양조장을 방문해서 문을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고세 신부가 달려와서 원장의 발 아래 엎드려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울면서 고세 신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이제 수도원의 재정이 다 회복됐으니 저를 옛날에 젖소 돌보는 수사로 보내주세요. 이제 재정 다 회복됐잖아요. 이제 나를 다시 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젖소 돌보게 해주세요. 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듣던 얘기일 거예요.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려라.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그날부터 미사가 끝나는 시간마다 수도원 원장님이 모든 신부들과 수사와 사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양조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고세 신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모든 신부와 수사들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고세 신부의 영혼은 양조장에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알퐁스 도테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과 신부들이 아무리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고세 신부를 양조장에 넣어두고 그들이 실제로 목적하는 것이 뭐냐를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알퐁스 도테가. 그 양조장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들이 목적한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가 있고 미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 뭔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진짜 원장과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 신부들이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그를 양조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냐.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하고 겉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진짜 이 교회가 손 마른 자처럼 양조장의 고세 신부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진짜 겉으로 부르는 그대로 하나님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맛보려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땅에 뭐냐. 바로 알퐁스 도테가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고 겉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의 목적은 병든 자 아픈 자를 미끼로 삼아 그들의 자리를 접혀오고 있는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송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에
추정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동굴에. 그 교회를 세웠던 교단은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교회, 예수님 태어났다는 거 알려진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1m 20, 그 넓이가 80cm예요. 1m 20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런데 조금만 키가 자라서 어른이 된 분들은 누구나가 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게 문이 돼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어떤 누구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그가 높은 사람이건 혹은 정말 비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m 20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80cm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한국 분들도 가서 관광을 한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글을 쓰신 분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요. 1시간 동안 줄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사제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막는가 했더니 정교회 사제 중에서 주임 사제가 왔어요. 주임 사제가 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착했는데 누가 도착했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장관이 온 거예요. 그 장관이 왔는데 그 장관이 들어가서 볼 때, 이걸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 다른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번잡하게 보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 기다려. 이제 도착한 그분은 줄 서지 않고 주임 사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고 그분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다 기다려요. 그래서 신분이 분노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정교회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임사제 보내서 높은 사람 온다고 모든 사람 중단해 놓고, 이 얼마나 큰 이중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그 이중성이 점점 안식일이 반복될 때마다 얼마나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겉으로는 하나님과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하나를 보여주시는 게, 내게 오는 것이 피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정신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손마른 자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전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통해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의 이중성이 일관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은혜로운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티켓을 받았어요. 이 티켓이 뷔페를 들어가는 티켓이면 좋은데 경찰이 줬어.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트래픽 스쿨을 갑니다. 트래픽 스쿨을 갔는데 갔더니 아무도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사하시는 분이 시험지 이렇게 주고 풀으라 그러고요, 11시 조금 넘었는데 원래 5시까지 해야 되지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사님이, 이분이 대신에 오늘 강의 들은 걸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 날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때는 정신없이 쓰고 기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나왔다가 가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 다녀요? 누구 CD 설교 들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왜? 너무 불편해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 너무 힘든 목소리,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한 30분 긴 시간 동안을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이분이 차를 돌리고 전화 다시 하고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교육 다시 받을 겁니다, 번거롭게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 예수 믿습니다. 몇 시간 나에게 혜택을 주신 분 너무 고맙지만 날짜 바꾸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가져가면서까지 진리를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거짓말 따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돈 몇 푼 손해보는 거, 몇 푼 죄송합니다, 만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의 이중성의 갭을 좁히기 위해 창피하지만 다시 전화하고, 미안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이 뭐냐? 바리새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의 겉과 너희의 속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과 안식일을 얘기했다면 너희 속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혼을 손마른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 회당이 원래 누구 회당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라는 원어를 썼어요. 저희들의 회당.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양을 비유할 때도 이 맥락이 두 개가 같이 통해요. 저희들의 회당,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미끼 삼아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손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네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준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손이 말라 고통당하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의 아픔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가 목회하는 교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이에요. 적어도 그와 함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너의 명예, 너의 영역을 넓혀내고 예수 죽이려고 세상에 미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건축해야 되고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미끼예요. 무슨 미끼? 목회를 해봤어야 알지. 툭 치면 헉 하고 뱉어내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의사가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의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족들은 돌보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어서 오세요, 누우세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누우세요, 이거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속에는 뭐 계산해요? 수가가 들어가요. 이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검사 안 해도 되는데 다 시켜. 빨리 페이먼트 해야 돼.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는 바리새인의 성도예요. 이 사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회복의 책임은 목회하는 바리새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책임감 있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를 미끼 삼아 누구 배부르는 거예요? 내 배부른 내 배. 내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거 안식일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미 틀렸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살려야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내가 목회하는 영혼을 미끼 삼아 나의 자리를 확보하고 내 배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설교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한국교회가 생각나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양 한 마리, 양이 웅덩이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 양은 지금 예수님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손마른 자예요. 예수님 비유로 하세요. 비유로.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 양은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의 아들 자식이에요. 만약에 네 자식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게 근데 안식일이라면 웅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너는 구하지 않겠냐? 구하지 않겠냐? 지금 그 죽어가는 그 양에 대한 책임이 네한테 있다. 지금 이 손마른 자, 이 양은 네 양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놓은 양이다. 이 양을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책임이 있는 너희가 안식일 운운하면서 그를 믿기 삼아 자기 배부르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 현대 교회를 바라보시며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되는 책임의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웅변이 있는 거예요. 봉천동 슈바이처 윤종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봉천동에서 이분을 슈바이처라고. 봉천동이 빈민촌으로 가난한 시절에 있을 때에 슈바이처 이 윤 장로님이라는 분의 무료 진료를 안 받아본 아이들이 없고 어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봉천동 슈바이처. 좀 우리도 이게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케디아 슈바이처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이 이분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나? 안 그랬어요. 1973년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택시가 쳤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그 피투성이 된 아이를 싣고 들어온 병원이 자기 병원이에요. 애를 눕혀놓고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침대 위에서 사망 진단을 아버지가 내리게 됩니다. 이분이 잠을 못 자요. 시간이 지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아들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이 아들 하나 쳐다보면서 행복하고 이 아들 잘 키워서 병원 물려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 아들이 이 어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참이 와요 부모가.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너무너무 일찍 데려갔냐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슬픔 속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들만 바라보고 있던 이분의 시선이 갑자기 봉천동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너무나 어려워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 보였던 내 아들 보느라 안 보였던 공동체가 보이면서 주변에 가난했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해 병원을 오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연대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하고 가난한 집의 어른들까지 다 치유해주기 시작하면서 봉천동의 슈파이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윤종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도 자기들 어렵고 힘든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손마른 자예요. 가난하고 버겁고 힘든 자기들을 한 가족처럼 대해주고 어려울 때 마치 책임 있는 사람처럼 돌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마리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마리아가 주인이 잘못해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마치 자기가 이 문제와 연결된 것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들 예수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책임 없는 사람이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손마른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힘들고 버거운 인생들이 있을 때 그는 그거 나는 나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봉천동 주변에 손마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식일이 뭐예요? 예배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웃이 보이고 예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예배가 반복될수록 보이지 않았던 그 손마른 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이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행하라. 행함. 액션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말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바리새인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행해라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질문했던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한 질문이에요.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나서 13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메시지예요. 13절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해. 됐어요. 그거 읽으라고 처음에. 이해. 행하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해.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해. 액션을 시작할 때 움직이는 첫 동선을 얘기해요. 행하라 해놓고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행하라 하고 나서 주님이 친히 또 움직이십니다. 이에 뭐라 그래요? 가요. 그리고 그를 만지고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선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넘어가서,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안식일 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아버렸어요. 깨달았어요. 감동받고 새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다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딱 덮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해, 액션이, 행동이 바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을 들으래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르친 그 말대로 행하래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행위가 있으니까 그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요. 그가 말한 것 듣고 그대로는 하되 바리새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요.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요. 그들이 행하는 건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안식의 정신의 위배가 뭐였냐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지 않았다는 이 행함이 뭘 강조한 줄 아세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같은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 율법과 계명의 전체 정신을 사랑으로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 특징이 뭐냐면 행한다고 행해요. 행하는데 행함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지 마라. 미군 기지촌인 포천에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공주를 그 공주로 착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이 양공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설 그 공주 아니죠? 알죠? 예, 미군들을 상대해서 몸을 파는 분들입니다. 그곳에 그 양공주들을 책임지고 있는 한 포주, 여러분 포주 뭔지 알죠? 예, 포주는 양공주 전체를 컨트롤하고 돈 버는 사장입니다. 사장. 포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지금 이거 그 포주 장로님이 양공주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공주들이 전부 교회를 나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천국 가려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공주들이 주일이 되면 성가대도 쓰시고, 그 다음에 양공주들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집사님들이 좀 많이 됐어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교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리고 포주 장로님, 그리고 양공주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 다음 달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같이 또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일터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부 다 돌아가서 일을 또 해요. 그 일이 접대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한 교인이
포주 장로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역시 그 일에서 손을 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포주 장로님이 그 성도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사실 제게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 이걸 관두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다시 본문 잠깐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이해 그랬어요. 이해하면서 행했잖아요. 이 이해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이해하고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소송 걸리고요, 법적인 문제 생기고요, 그리고 매질당하고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면 그 순종의 대가, 행함의 대가로 따라오는 그 손해가, 그 억울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했다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함에는 대가가 뭐예요? 마지막 소송만이 아닌 죽음까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이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포주 장로님께로 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라면서 배운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고 이건 놓으면 굶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해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해야 될 게 뭐냐면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가의 지불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안식일이 뭔지 아냐? 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해.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군님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님. 나아만 장군님은 아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병이 뭐였죠? 문둥병.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한 사람을 통해 뭘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기도해주면 그가 당신 나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휴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7번 목욕하라. 7번. 그리고 7번 목욕했더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이 됐다. 어린아이의 살결. 여기까지 스토리 알죠? 근데 왜 얼굴들이 그래요? 그 다음 스토리가 더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엘리사한테 가서 무슨 말 하냐면요,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그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를 더 붙인 게 뭐냐면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상 군대 장관이라 아람의 임금님이 매일마다 림몬신에 가서 절해요. 아람의 왕이 림몬신을 섬겼거든요. 이 림몬신에게 가서 절할 때마다 호위, 경호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함께 움직여요.
그 직책상 다녀야 되고요.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모든 신하들이 왕이 절할 때 같이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책상 그거는 절하는 거지, 그를 진짜 림몬 신을 섬겨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 번제를 드리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혹시 내가 직업 때문에, 직책상의 문제 때문에 림몬 신에게 그냥 하는 것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왕이 림몬을 섬기니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좀 굽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나만 장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 끝났으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 다음 장 6장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침공하러 오면서 불필요해.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사장이 누구고 뭐고 이런 군대 조직, 성경을 그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딱 기록을 해놔요. 그 이름에 누가 빠져 있냐면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없어요. 성경이 뭘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가서 림몬 앞에서 처음에는 갔는데, 내가 군대 장관 직업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군대 장관이 누리는 호화는 대단한 거예요. 나라의 왕다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직업, 어마어마한 물질, 영광, 명예가 다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못 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알지만 그냥 림몬에게 절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했던 그가 다시 암몬으로 돌아가서 국방부 장관을 사임한 거예요. 사임하고,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나는 누구만을 섬기겠다는 게 6장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오는 일을 안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남은 인생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보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직임을 사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얘기했던 대로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아만에게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액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까? 예배의 숫자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안식일이 내 인생을 거쳐갔는지.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반복되고 우리의 안식일이 반복됐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해라는 행동, 행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의 3가지 안식일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진짜 안식일은 말씀에 일원하다. 이중성이 점점 갭이 좁아지고 그 예배가 반복될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해해. 대가를 행함으로 인해 죽을 모의가 시작되고 소송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 행할 때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참된 안식일을 통해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